네, 오늘은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련회 우리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우리 어제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주제 성구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너는 뭔가 좀 다르긴 하다, 혹은 더 나아가 네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난 설 명절 기간 때 한 집사님을 주차장에서 뵀는데 함께 일하는 그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또 이런 일이 처음이라 혹 교회 데리고 왔는데 잘 못 챙겨주면 어떻게 할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니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그 청년이 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말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이웃이, 외부의 사람이 쟤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쟤네 예수쟁이들이야, 야 쟤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그 말은 전혀, 요새 말도 1도 예수님의 예자도, 교회의 교자도, 하나님의 하자도, 구약의 기억자도 모르는 그들이 딱 1년 만에 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년이요, 1년. 그들의 삶이 어땠길래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이런 칭송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호칭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흩어진 자들도 핍박 가운데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이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실 전도자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큐티하면서 읽겠지만 1차 전도여행으로 갔던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장인데요.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놀랍게도 바울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에이 다시는 내가 루스드라 들어가기나 해봐라, 전도 하나 봐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성을, 루스드라 성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보여준 것이죠. 고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고난에 굴복되지 않겠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데서 오는 고난이 당연한 것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은 결연하게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사실 나중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우리 4월까지 계속 큐티 본문을 볼 텐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바울을 뜯어말리는 장면입니다.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기세가 보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등등했던,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과 핍박 앞에 기세등등하게 외칩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핍박자가 박해당하는 자로, 살인자가 살리는 자가 되어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모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였고요. 이들의 헌신과 담대함과 순교의 피가 오늘날 수억 마일리 떨어진 이 땅에 흘러들어왔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릴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기억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뉴스에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탈레반의 한 선교팀이 납치되어 40일간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샘물교회 선교팀으로, 이 탈레반 조직은 반아프가니스탄 정부 조직이었는데 이 선교팀을 잡아놓고 이슬람 사람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잡았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결국 한국 정부에 돈을 요구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선교팀은 그 구성원이 다 있거든요. 어린이 돌봄과 의료진으로 구성된, 포교하고 노방전도를 위한 팀이 아니라 그 나라,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나아갔던 팀이었는데 그 선교팀 가운데 40일 동안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한 명은 배형규 목사님, 한 명은 심성민 형제님. 당시 언론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갔냐고 비판했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한국의 이 극단적인 선교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갔느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교라는 영화를 보며,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 나왔는데요. 순교라는 영화를 보며, 또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선교기념관에 이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고 그 앞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구나. 혹 죽음의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을 기리며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는 어쩌다가 사지에 가서 잡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비판적인 생각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할 것입니다. 순교자는 어쩌다가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사상에서, 마음에서 벌써 순교를 준비했습니다. 실로 순교자적인 삶에서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42살이라는 나이, 또 우리 형제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리고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리자 바나바가 그들을 격려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이란 견고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의리 혹은 정절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헬라어로는 메노인데요. 이게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머무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되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노란색 표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어려움도 너끈히 버틸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죠. 이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길거리 어떤 데를 나가도 나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없었지만 그들은 휘청거리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 안 했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속사람이 강건하였기에, 주님께 꽉 붙잡힌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그런 자를 누가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PPT가 제가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것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저번에 같이 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을 막으려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저 광야로 쫓아내고 심지어 죽였는데도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제 성구인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봐야 해요. 근심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니까, 주님께 머무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좀 다운될 때 친구가, 친한 친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 힐링이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잠시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야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에 오면 힘이 나고 어깨가 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솟아나기를, 우리 목장에 가면 우울했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침체되어 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강한 공동체이니까,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한 번 더.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되세요. 시작. 아멘. 교회의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며, 두 번째로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25절 또 26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주님께 꽉 매어 있으려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1년간 모여있어 가르쳤다는 내용, 절대로 허투루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하였듯 회심하였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절대로 세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악한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깨어있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그리고 훈련받지 않으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26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암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뼈대 중 하나가 바로 훈련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야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각 목장에 이 신앙훈련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신앙기초반과 1:1 양육으로 이루어진 양육과정.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체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제자훈련 1, 제자훈련 2의 과정. 마감 임박입니다. 네, 오늘까지거든요. 네, 오늘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목자와 상의하며 결정하십시오. 네, 마감 임박이에요. 네. 특별히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광고하려고 합니다. 주일 전도 폭발 훈련은 오후 2시라서 우리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요. 수요일 오전에 시간이 가능한 지체들은 전폭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이고 앞에 한 30분 일찍 오면 10시 반부터 12시거든요. 네, 교사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건 아니고요. 교사보다 전도 폭발 훈련은 훈련자가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다 무명의 용사들이고 전도자인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서 전폭이 예정처럼 노방전도나 예전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 했을 때는 군부대, 병원에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VIP에게만 지금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긴밀한 전도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이 복음이 확실히 각인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한 학기가 이제 12주인데요. 시간이 딱 그 수요일날 오전에 이번 학기 가능한 지체들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비록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더욱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너를 보니 예수님이 궁금해. 너를 보니 내 교회가 궁금하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한번 나도 가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에 매진하는 그런 가야 청년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도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현장에서 우리 함께 모였는데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있으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가난하나 내가 가진 예수님으로 그들을 부욕해 하겠습니다.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노래, 성도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았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가치로 볼 때 우리 다 너무 하나님 세상 가치로 근심하고 가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며 유명한 자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난하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하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내 어떤 것에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굴복되지 않도록 상황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영생이 여기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하여주시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외부의 세상 조건으로 볼 때는 가난하나 아무것도 없고 또 무명한 나이나 나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확신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매어 있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불림 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주님께 매어 있는 주님께 붙잡힌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할 때, 강건할 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외부의 세상 조건을 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명한 나일지 모르나 나의 속사람은, 나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며 날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매어 있고 주님께 붙잡힌 내가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매일매일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생이구나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당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 삶을 재정비하고 돌아볼 것을 돌아보며 또한 조정할 것을 조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훈련 공동체가 되도록 신앙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이 훈련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훈련을 통해 목장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공동체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그냥 이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훈련하며 성장하여 속사람이 건강한 나,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우리 한 학기 하나님 훈련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훈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또한 이 훈련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이 훈련을 통해 목장이 살아나고 이 훈련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청년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년부가 훈련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개인에게 하나님 이번 학기 하나님 그대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신앙 훈련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배우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구성하여서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패배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여 성장하고 그래서 속사함이 강건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또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또한 결정하는 모든 주의 지체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그렇게 흘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마지막으로 영안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년 어른 목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작년 목장도 시작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모여서 목장 모임 하기 어렵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목장교회 안에서 풍성함과 또한 그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작년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졸업합니다. 원래 12월 마지막 주에 졸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연기된 것이거든요. 새 학년, 새 부서, 또 예배 장소도 선생님도 시간도 다 바뀔 텐데 어색해하지 않고 적응 잘하여서 한 명도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 없도록 우리 어른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두 가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박경호 목사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저앉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아이들도 떨어지지 않도록 새 한 명, 새 부서 올라가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것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치워요.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다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가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무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